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많이 나와 있던데요.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전도하셨으며 우리에게도 전도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현실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전도입니다.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청개구리가 아니라면 꼭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안 하고 살지요. 할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있지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으셔도 전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성탄절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청개구리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전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전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키우고 스스로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참으로 못됐고 악하지요. 차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싫은데 못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버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알아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귀찮고 다 싫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둘째,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합니다. 습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도 너무 듣기 싫습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끝난 인생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3장으로 가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가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토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듣기가 싫은 말씀은 안 듣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끝난 인생입니다. 누구 한 사람은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막말이 아니고 올바른 말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전도 안 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전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와 같이 백화점 사장이 부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맞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한다. 부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말이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주세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걸까요? 그 근본이 착한 사람입니다. 악하고 못된 사람은 임하여 주시지도 않지만 주셔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성령을 받는 법에 대한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듣는 행위 플러스 믿는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잘 듣고 잘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못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하고 못된 사람이 잘 듣고 잘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악하고 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들으라고 사정을 해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은 악하고 못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못된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셨다면, 0명이라면 왜 0명이신 거죠? 성령이 임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악하고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심판받고 징계받습니다. 앞으로는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착한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착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착한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착한 사람으로 죽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없이 마음이 저절로 변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짠하고 착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이 착한 마음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착한 행동이 착한 마음을 생성시킨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까? 착한 행동을 가르쳐서 착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착해지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착해집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착하지 않은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지 잘 아셨을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기회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착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전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전도는 매일 만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그 마을로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셋째, 논쟁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빈정대자 논쟁을 벌입니까? 아니죠. 와서 보라.
이 한마디만 합니다. 전도하시다가 싸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때를 놓치지 않게 항상 힘써서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기 좋은 때나 전도하기 힘든 때나 말씀을 잘 받든지 잘 받지 않든지 항상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의 바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고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사랑으로 논쟁을 피하며 전도하고 사랑으로 때를 놓치지 말고 항상 힘써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전도를 배워서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전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 이유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통해 전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 싫으십니까? 하지만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전도하십시오. 그것도 즐겨 전도하십시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 모두는 꼭 해야 합니다.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전도를 이해하고 배우십시오. 그냥은 못합니다. 항상 영명입니다. 올해도 전도한 사람은 영명이고 내년에도 영명이고 평생 영명입니다. 2023년 성탄절은 전도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